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시리즈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이 전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피부가 좋은 남자 송중기가 주연을 한 승리호라는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 우주 영화라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요, 망가진 지구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소녀 꽃님이를 악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공들이 승리호를 가지고 이제 수소폭탄이 곧 터지게 되는데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 꽃님이로부터 5,000km 밖으로 그들을 유인해내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스포일러입니다. 영화를 보실 분은 잠시 귀를 막으시면 돼요. 한 2초 정도를 귀를 막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 꽃님이가 나노 로봇을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나노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소폭탄의 폭발 속에서 5,000km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호를 살려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각본이 좀 아쉬웠습니다. 우선 꽃님이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면서 왜 그렇게 주인공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진작에 그 능력 좀 쓰지. 저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왜 그렇게 주인공들 개고생 시키나. 그게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극본을 보면 답답하고 왜 이제 저걸 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각본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 보는 내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보면서 저는 꽤 오랜 동안 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쑥불쑥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왜 부활을 하셔야 됩니까? 왜 승천을 하셔야 됩니까? 왜 성경은 잔뜩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요? 왜 죽으셔요? 왜 승천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렇다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셔야 되는지 이 복잡한 과정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호의 꽃님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제자들을 고생시키고 지금도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마블 코믹스에 타노스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으고 나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순간에 전 우주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타노스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전능자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그 일은 손가락을 튕기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수천 년 동안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과 신뢰가 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타노스적인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각본을 다시 쓰고 싶어집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하지? 왜 굳이? 그런 이유는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좀 고쳐 쓰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삶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제자들도 지금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꾸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만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아마도 제자들은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딱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쭉 쳐다보잖아요. 누가 마피아일까? 마치 그런 표정으로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이지 하면서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막 검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검색창에다가 이름을 넣지 않을 인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아마도 모든 제자들은 뇌는 정지하고 검색을 멈췄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배신하면 우리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심에 들어갑니다. 큰 근심으로 들어갔겠죠. 예수님의 말씀, 최근에 듣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부인 가운데 진행되는 죽음이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마도 근심이 됐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분리되는 건 굉장한 근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리되는 것도 근심거리고요.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키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굉장한 근심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바쳤습니다. 올인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도 근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지금 이 제자들과 비슷한 근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죽음으로 분리되는 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볼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로 우리 모두도 그러한 일이 닥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사나?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심이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종류의 근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근심 없는 분 계십니까? 근심 없는 분 계십니까? 근심하는 분들은 이제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서둘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그것으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크게 지금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행하실 일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떠나서 행할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떠나는 게 더 좋으면 근심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그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거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단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 거야.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우리가 설명이 들 필요가 있겠죠.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 홈,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중국도 수억 명, 수천만 명이 대이동을 시작해요. 왜 그렇게 먼 길을, 복잡한 길을 힘들게 가는 것일까요? 또 명절 피해서 가면 될 텐데요, 그렇죠? 굳이 그 명절에 그 길을 뚫고 집에까지 갑니다. 집에 가까울수록 먼지 쌓였던 자신의 기억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집의 문은 나에게 열려 있고 집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식탁 위에 나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식탁 주위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환영해 줍니다. 잘 왔다, 고생 많았지? 우리에게 집이 너무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 나는 내 자신으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어도, 어떤 지위에 올라도 용주야라고 불러요. 나를 내 자신으로, 내 어떤 성취와 어떤 못남으로 나를 받는 곳이 아니죠.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집은 그 색이 바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뒤로 우리는 부모님의 집을 찾지 않습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형제 관계가 깨지면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사라집니다. 돌아갈 집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왜 돌아갈 집이 가장 사라지는 게 슬프냐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관계가 사라지는 게 우리에겐 가장 슬픈 것이죠. 저는 저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이 사라지는 것, 그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생각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마저도 그 집이 색깔이 바라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사라진다면 그 집에 대한 색깔은 바라게 돼요. 그렇게 자주 가던 그곳이 안 가게 돼요. 그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곧 하나님의 집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천국을 생각할 때 집을 강조해서 봐요. 어떤 집이냐면 안락한 집, 고통이 없고 편안한 집, 좋은 시설을 갖춘 집, 잔디가 너무 예쁘고, 우선 잡초를 뽑을 일이 없는 집이죠. 그런 장소라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천국의 개념이 있어요. 좋은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모두 갖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소유자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면 여러모로 불편한 고향집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집이라는 공간을 향해 가는 건 아니죠. 내 부모님의 집인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는 곳으로서의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집이 색을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곳에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집을 준비하러 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에게는 항상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엉성한 각본처럼 보였어요. 좀 고치고 싶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면 그냥 다 들여보내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떠나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때 살아계시고 십자가 안 지시고 전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잖아요. 다 들여보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제자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나 이제 너희들 떠난다. 근데 내가 가서 너의 집을 준비할게. 아버지의 집에. 이게 위로가 됐을까?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사실 제자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에게 대저택을 주는 것을 원했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 좌편에 막 세우고 높은 고위 관료가 돼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걸 원했어요. 그 대저택을 예수님이 주는 걸 더 바랬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브랜드 아파트 50평짜리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야, 나주역 근처에 자이가 온다네. 그걸 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파트 한 채씩 선물해 주면서 주시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들의 인생의 그 결혼 생활의 출발점을 굉장히 우리가 좀 선물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쩌면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 정도면 주는 걸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자.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학벌의 경계선을 또 좀 출발선을 좋게 해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겐 그것을 좋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살아계셔서 우리 떠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과거에 70년대 이럴 때 사우디 건설 현장으로 떠나는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몇 년 동안만 고생하면 와서 우리 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아빠 보고 싶어도 참어.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애기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코 흘리게 아기가 엉엉 울었겠죠. 아빠 가지 말라고 붙잡았을 거예요. 눈물바람하면서 아버지도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로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주겠다고 하신데 제자들이 이해할 턱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도 아직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왜 떠나요? 그냥 현실 권력을 잡고 내 앞에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무튼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가? 이 주제는 계속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굳이 떠나셔야 되는가?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굳이 부활하고 왜 굳이 승천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정말 많은데 문제는 반역한 죄인들이 들어갈 공간은 한 평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죄인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실현되는 천국이라면 모두가 가고 싶은데 그 집이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집, 하나님이 왕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누구 눈치 보고 사는 거 지겨웠는데 내가 천국 가서도 누구 눈치 봐야 돼. 특히 또 하나님, 신, 가기 싫어. 사람은 싫어하는 대상과는 조금 더 붙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곧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전부인 공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지옥을 방불하는 곳이죠.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누구 싫은 사람하고 밥 먹어도 2만 원, 3만 원 비싼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지옥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를 범했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장소의 이름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도착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버린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집에 문을 두드린 자가 없으니까 그분이 문을 열고 와버리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요? 왜 죽으십니까? 왜 제자들을 떠나십니까? 왜냐하면 죄인들이 당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 죄인이 당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그 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때에만 사람들의 마음은 드디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왜냐하면 우린 너무 삐져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저히 믿는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왜? 그분을 왜?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도저히 지워지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에만 그 마음에 진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모든 타노스적인 상상은 다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힘으로 눌러서 존경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존경하게 만듭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철학과 모든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과 인간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힘으로 눌러서 존경을 얻어낼 수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을 보여줌으로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죽어도 잊지 못하지요.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항복시킵니다. 여기 그 사랑에 항복되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건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두 번째 당혹스러운 이별을 맞이하죠. 부활하셨는데 다시 승천하세요. 뭐야? 줬다 뺐다 줬다 가버린, 뭐 당혹스러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은 더 큰 세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돼요. 자의를 주세요. 죽어도 주세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근데 이 세상이 더 큰 세상의 일부가 되는 순간에 주님이 떠나셔서 나를 위한 집을 예비하시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거든요.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죠. 그리고 그걸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그쪽이 시행사십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잠시 떠나는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으십시오. 근데 어떤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미래에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과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내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려고요? 천국 갈 날만 받아놓고 지금은 그날 바라보며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부인하고 그리고 막 도망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했는데 제자들의 실력이라고는 정말 볼품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에도 예수님 배신해요.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이제 14장 말씀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3계명을 주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날 사랑하는 자다. 나의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라. 막 이런 명령을 주세요. 이제 곧 예수님 배신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 말씀 못 지켰는데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지켜야 해요?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명령 많이 하세요 주님. 배신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떠날 거면서 왜 잔뜩 숙제를 갖다 줘요? 있을 때도 지금 숙제를 못 푸는 판에. 뭐 이 질문이잖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 떠나신다는 것에 안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네요. 또 떠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보혜사니까. 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 변호자, 그리고 상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가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전체 14장 쭉 보면 그분이 어떤 일을 도와주신지 분명히 나와요.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숙제 주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숙제 잔뜩 주고 떠나면서 숙제 열심히 풀어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 안에 계속 말씀을 축소시키려고 해요. 해석이 너무 과대됐다. 해석을 축소시켜서 부담 없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충동을 계속 받아요. 지금 도리어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줬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의지해라. 성령 뭘 또 간절하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좋으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대함으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그분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씀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껴요. 지금 베드로처럼,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돌아가서 제자들과 똑같이 실패하고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벌써 답답해요. 은혜 받아도 또 실패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죠.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 죄를 범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세요. 모든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두 번째 보혜사가 하시는 게 뭐냐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모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이 듣고 그들을 회복시킨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의 법을 어긴 것을 갚을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죽음과 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저의 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몸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공의는 같은 빚에 대해서 두 번 갚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갚았으니 나를 믿는 내 자녀들, 나를 믿는 자들의 무죄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을 살았고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를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공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핏값을 보십시오. 내 살을 보십시오. 공의롭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의뢰인의 죄를 축소시키고 죄를 합리화해서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주면 탁월한 변호사입니다. 그래, 지금 성령 하나님 그리고 참된 변호가 우리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고 그 정도는 넘어가. 이 세상에 그 신들은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 정도 죄는 넘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죄 짓고 힘들어하면 하나님 사랑인데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위로를 하죠. 근데 우리의 변호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저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축소시키지 않아요. 그 형벌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변호자가 말씀하십니다. 애야, 나를 믿으렴. 근심하지 말아라. 너의 비겁함, 연약함, 배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것으로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샀다. 내가 죄와 사망을 이겼으니 너도 이긴 것이다. 이게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는 또 실패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만큼 가까이 근접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꽤 차고 있을 거예요, 그 주변에. 그분이 살아계셔도 우리는 수천 년 살았다고 믿어지는 분이 계셔도 우리의 죄를 막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됐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서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분이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보혜사가 임한 후 제자들이 변했다는 걸 알아요. 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며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톱으로 몸이 켜진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보혜사가 임한 이후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나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 곧 내가 내 자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곳, 내 자신이 가장 사랑받는 그 관계, 그 품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로맨스, 사람들의 인정, 인기, 안정감, 그 모든 건 사실 나를 나 자신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 그 품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찾고 있는 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찾아다녀요. 어쩌면 이 세상 누구도 그걸 말해줄 데가 없어요. 너가 진짜 찾고 있는 게 뭔지를 말해주는, 그것을 말해주는 어떠한 종교도 없어요. 주님은 그런데 말씀하세요. 내가 그토록 찾는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란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 여기에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이 다 있단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그 집을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막 말합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모두 도를 말해요. 길 도자죠. 여기에 길이 있어. 길을 찾고 있는 수많은 구도자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길이든 올라가면 어차피 정상에는 다 도착하게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걸 추정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찾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아는 이는 나밖에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길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야지 올라갈 수 있단다. 그러니 나의 손을 잡으렴. 내 손을 잡는 법은 나를 믿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 자리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걸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별로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분 계세요? 나를 정말로 그분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라는 것이 신뢰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의심 많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그러니 그분의 집으로 가자. 내 손을 잡아라. 내 손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모르면 길을 아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아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라. 그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라고요. 아이에게 부모님의 손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아이에게는 부모님의 손이 모든 나침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이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문은 지금 이 땅에서 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의 입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지금 믿으십시오. 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뭐 때문에 근심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죽어서 아버지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예수님 손잡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걸 좋아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문을 여셨습니까? 문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보혜사가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고아 아닙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부인하고 비겁하고 약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보혜사가 당신을 돕고 넘어질 때 당신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 닦으십시오.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순례자로 사십시오. 아파트 평수 비교할 거 없고, 좋은 차 크기 비교할 거 없고, 이 땅에서 좀 가졌다 하여 우쭐댈 것도 없고, 없다 하여 열등감 느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고 보혜사가 계시니 그 길을 같이 가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또 주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진실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십시다.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시니 순종하며 갑시다.